네, 정말로 충신의 7년이 며칠과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까 모르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7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변해왔죠. 그 가운데에서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한 장로님과 교회 앞에 고깃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오래된, 제가 봤던,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더 오래된 충신의 깊은 역사를 전해 들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충신교회라는 곳의 희노애락은 실로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충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한 곳에서만 있었던 분들은 그러한 신앙의 관성이 남아있어서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교회가 분란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곳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은 아니라고 해도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어떤 신앙적인 관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버리죠. 그 충격이 더 크면 클수록 관성은 더 강합니다. 우리 충신교회 솔직히 말해서 아픔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러한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정말로 주변에 소문난 사랑 많고 복이 많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 정말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교회가 되었지만, 이 중에는 그 잊을 수 없었던 아픔의 순간들에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 상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하신 분들도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아픔의 시절, 온몸에 힘을 딱 주고 온몸에 힘을 꽉 주고서는 버텨가면서 신앙적인 어떤 경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볼 때에는 요즘 볼 때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고 그냥 풀어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풀어진 것 같고 너무 자유로워 보인다라는 어떤 걱정 섞인 우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왜 저렇게 힘을 주고 계시지? 왜 저렇게 딱딱하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미가서, 어느 정도 배경을 본다면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코앞에 둔 상황이죠.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이 미가서에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나타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보았듯이 미가서의 방향은 남유다를 향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상황은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이는 남과 북을 나누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다다랐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진노의 몽둥이를 드시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지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것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 미가서를 보기 이전에 아수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된 악한 나라
아수르라는 이 키워드를 갖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가서를 둘러싸고 있는 요나와 나훔이죠. 먼저 요나서를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미가서를 보기 전에 요나와 나훔, 아수르라는 키워드를 함께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라 라고 하면서 보내시는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까? 아닙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도망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풍랑을 만나 물고기 배로 들어가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나쁜 선지자라서? 아닙니다. 도리어 요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성읍 니느웨일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것이며 그들을 사랑하실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를 보면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결국은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기는 합니다. 선포하기는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나는 그곳에 가서 처절한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냥 대충 회개를 촉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 싫어하며 성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우리가 이제 아는 키케온이라고 하는 박넝쿨, 그것을 마르게 하심으로, 야, 너가 이 박넝쿨 하나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저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요나서에서는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악한 백성,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방 백성인 아수르까지도 아끼시며 회개하시기를 기다리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회개의 영을 부으사 그들을 사랑하시는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가서 회개 촉구 안 할래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백성도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안 갈래요 한 거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며 미가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가서 다음에 있는 바로 나훔서는 어떻죠? 이 또한 요나서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듯이 나훔서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요나서와는 정반대의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정반대입니다. 더뎌 보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내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아수르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될 아수르를 이야기를 하며 그 마지막은 그 요나서와는 정반대로 조롱까지 있게 됩니다. 나훔서를 보시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조롱까지 하십니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걸?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걸? 내 심판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요나가 나훔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죠.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죠? 똑같은 아수르, 똑같은 니느웨 성에게 왜 요나의 하나님은 악한 성읍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시며 왜 나훔의 하나님은 똑같은 아수르를 두고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심지어 조롱까지 하셨던 것일까? 대체 악한 성읍인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결국은 심판인가? 결국은 용서인가? 여기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악한 이방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판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악한 이방 백성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각자 악한 성읍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이라면 악한 이방인 정도는 결국은 멸망시키셔야죠. 또는 악한 이방인일지라도 용서해 주시며 또 회복시켜 주셔야죠. 아니면 심판하셔야죠. 이 두 가지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그쯤 바로 요나서와 나홈 가운데 있는 미가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악한 성읍 이방 백성 아수르에게 요나의 때에는 한없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나홈의 때에는 두려운 진노의 하나님이셨다면, 악한 이방인들에게도 그러셨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요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인가? 나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인가? 용서의 하나님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미가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미가서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제목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1장을 보시면 1장 6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이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리고 이어서 9절에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죄악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하나님 앞에 대동소이하게 심각했고, 그로 인한 심판은 사마리아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졌듯이 남유다는 우리 대한민국, 북이스라엘은 북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북쪽이 조금 더 악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비유로 오늘 미가서 1장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2장부터 조목조목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는데 그 내용이 너무 상세합니다. 2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의 죄목을 말씀하시죠. 남의 밭들을 탐하고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삼고 남자와 그 집과 그 사람이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 어떤 경제적인 욕심, 탐욕의 죄악들을 고발하십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자들과 위정자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를 고발하시죠. 정치자들과 위정자들의 죄목은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알고 행하는 것이 너희 위정자들의 본분인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게 실제로 백성들의 인육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인데 이것 또한 미가서는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너희가 나름대로 신실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업무를 이행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사랑한 것이 생겼으니 불의한 삭과 같은 더 소중한 것들을 너희가 바라보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며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라고 하며,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즉 말 그대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모든 부분에서의 전반적인 타락을 하나님은 조목조목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2절에 결론 내리시기를,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며 분명한 죄로 인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하나하나 조목하시면서 여기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몰아치는 하나님의 고발 속에서 우리는 정신이 혼미해지기까지 합니다. 계속 읽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만합니다. 심판받아도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에 뭐 하나 성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회개할 기미조차 없으니 이건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삶은 악한 니느웨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미가서를 3장까지 읽으면 나움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뀝니다. 뜬금없이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한 구원자를 이야기를 하시며,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죄악을 발로 밟아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남은 자들을 내가 회복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구원자가 죄를 질 거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는 정말 뜬금없습니다. 뜬금없이 그냥 남은 자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하시죠. 그냥 용서할 건데? 라는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죄 용서의 선언으로 미가서는 끝이 나죠. 이 때문에 특별히 성경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비평학자들은 미가서를 1장부터 3장, 4장부터 7장까지를 다른 문체, 말도 안 되는 연관성이 없는 정반대의 내용이니까 다른 내용, 다른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써서 붙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용서, 공의와 사랑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맞지 않는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 미가서이기 때문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대체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실 건데,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건데 라는 그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미가서가 원하는, 바로 미가서의 진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가서를 읽기 전에 악한 이방 성읍 니느웨, 이방 백성 아수르를 향한 똑같은 대상을 향한 이중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간단히 보았죠. 요나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용서, 긍휼의 하나님, 나움의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는, 조롱하시기까지 하는 공의에 두려운 하나님. 그런데 이 두 하나님의 그림자가 미가서 안에도 우리는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1장부터 3장에서 나움의 하나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유 없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악한 이방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신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며 그 질문에 미가는 우리와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충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나움의 하나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맞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셨듯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다 딱 나누어서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누군가는 요나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게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서 악한 이방 백성인 아수르 니느웨일지라도 용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기다려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물며 우리가 끝까지 참고 있냐며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나옴의 하나님과 요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미가는 요나와 나옴 사이에서 미가서 1장, 3장, 4장과 7장 이 물과 기름 같은 함께 할 수 없을 듯한 이 상황 속에서 단발마와 같은 선언으로 이 모든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엘 카모카, 미엘 카모카.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요나의 하나님도 나옴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실진데 그 누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을 수 있는가? 라는 그 미가의 선언. 미엘 카모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자유자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가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에 맞게 이루시니 미가는 요나의 하나님도 나움의 하나님도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공의를 행하시나 또한 긍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죄악 가운데에서도 공의를 행하실지 용서를 행하실지 나는 감히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없으니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미엘 카모카라고 하는 미가의 고백입니다. 요나의 때에 나움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공의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나훔의 때에 요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공의를 행하기도 하시고 긍휼을 베푸기도 하시니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정의짓는 교만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미가의 원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저의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악한 이방 백성을 향한 사랑의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또한 나훔의 악한 이방 백성을 향한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물며 그런 이방 백성에게도 그리하시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미가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미가의 양극단의 상황, 고발 1장에서 3절 피할 수 없는 고발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에서 미가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결론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 맞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 맞잖아요. 내가 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맞죠? 확인해 주세요. 좀 얘기해 주세요. 저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 대답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똑같은 하나님을 갖고 이게 내 하나님이다, 저게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용서해야 된다고? 저 사람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품어줘야 한다고? 무슨 소리야? 잘못했으면 분명히 벌을 받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거룩하신 분이야. 공의로우신 분이야. 칼 같은 분이야. 다른 쪽에서는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아, 우리도 용서받았는데 용서해줘야지, 기다려줘야지,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도 더 용서해주고 사랑해야지. 이런 매정한 사람들 나중에 어쩌려고. 하나님은 안 그러셔.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엘 가모가, 어느 누가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가?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을 판단하겠는가? 어느 누가 선함의 기준을 알아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하다, 저것이 선하다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의 개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귀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나중에 우리가 저 하늘에서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텐데, 그 영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이만큼 늘린 그러한 끝이 없는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개념이 사라진, 시간의 개념이 없는 무한한 영원 속에서 매 순간 피곤하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거울과 거울이 아닌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매 순간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 영원의 시간이 담을 수 없는 그분이 바로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감히 조금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경험했다고, 이것이 내가 본 하나님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욕심부리고 정죄하고 싸우는 그러한 교만을,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미가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죠. 바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라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참 부족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내 것이 맞다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저 겸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동료 사역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성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배우고 만났고 본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7년 전에 그것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특별히 저를 귀하게 여겨주신 동역자들에게 매우 딱딱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매우 경직되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내가 무엇을 예측하든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넘어서시고 또 내가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나처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정의 짓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으로 가두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정말 이 귀한 가르침을 이 충신교회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앞서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내가 내 틀 안에 가두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었는지를 정말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디 바라건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홈의 하나님이 되시던 요나의 하나님이 되시던 그저 겸손히 미가처럼 미엘카모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감히 정의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엎드립니다.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이것에 와서 교육자의 첫 시작을 시작했고 이제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에서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고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깨달음,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그저 여러분들이 바른 길에 갈 수 있도록 지키는 개의 역할. 그래서 그것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곳까지 맡겨주신 부분에서 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러니 이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를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들어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가의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계속될 겁니다. 이 미가서의 질문은 이 충신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질 겁니다. 심판과 공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에 너희는 어떠한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 것인가? 요나의 하나님인가? 나홈의 하나님인가? 충신의 때에도 나홈의 때가 있었고 요나의 때가 있었다면 그때 본 내가 본 하나님이 오라 하며 자신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선하신 것은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아웃위터들, 각 사람이 자신이 맞다고 아무리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을지라도 나홈의 하나님이야, 요나의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이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러한 교회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교회로 가지만 이 충신교회의 원을, 또 다른 교회의 각 교회의 원을 하나님께서 넓게 품고 계심을 또 깨닫고 가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어떠한 곳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지만 그 모든 각자의 원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 미엘 카모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울려 퍼질 때 이 한국 땅에 또 이 전 세계의 다양한 교회 속에서, 다양한 신앙 속에서, 다양한 색깔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동행하다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주님 나라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손 잡고 밝게 웃으며 샬롬이라고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